빠지고 전부 다 무슨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막 이랬던 4명의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하여튼 막 학교에서 타락하고 막 방황하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 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골프 선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학교 들어가서 이 4명을 붙잡고 다락방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영국 집회 때 올해 이 4명이 장로로 임직을 받았는데 각 분야의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삼성에서, 한 명은 애플에서 뭐 각 분야의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받고 우리 계속 메시지 듣고 따라가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딱 목적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비밀은 바로 임마누엘, 그거 누리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거 누리려고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건강상의, 경제상의, 또 여러 가지 관계상의 또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로 속지 마시고, 만약에 그걸 내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최고 임마누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하셨듯이 정말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하나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하모니카 부시는 그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은 세계 최고의 하모니스트라고요. 나는 그 하모니스트가 막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청년수련회 가니까 뭐 나 저 악기가 저거 뭐고 저 뭐 길쭉하길래 나 뭐 길쭉한 거나 마이크였고 보니까 이제 뭐 그다음에 그 뭐고 했더니만 하모니카더라고요. 아, 하모니카가 저런 소리가 날 수 있겠구나, 날 수 있는구나 막 이렇게 새롭게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세계 뭐 독주에 나가지고 뭐 세계 최고 뭐 상 받고 이랬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고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연주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곡을 들으면 치유된다고 하고 하는데, 자, 이분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고 하는 장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최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여름 메시지, 중년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리더 수련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렘넌트 집회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잠깐 미루고 지금 우리 시급하게 우리 청년들 먼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청년 수련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 수련회 1강, 2강 이제 짧게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씩 나눠서 더 우리 아주 심도 깊게 좀 붙잡고 그걸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청년들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말로 여기 완전 올인하라, 이렇게 1강을 주셨고요. 2강에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이제 올 아웃하라, 이제 그걸 이제 브랜드화해서 올 아웃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부 다 영어라 가지고 조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서론에 보시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 상당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중심 있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고요. 요 청년 수련회 끝나고 또 치유사역자들, 전국의 치유사역자들 모이는 모임에 제가 또 집중을 하러 갔기 때문에 또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때도 치유사역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내일 또 여전도에 수련회인데 거기서도 할 거래요. 하시는데 오늘 두기우팀에서도 이야기하시고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것만 될 수 있다면 최고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뭐를 간증하셨냐면 우리에게 각인 시간, 뿌리 시간, 체질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아침에 목사님 보통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기상하면 보통 아무리 늦어도 6시는 기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강의하러 나가는 시간이 보통 10시부터 이제 보통 이제 11시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10시 나서시거나 보통 10시까지 보통 가신다는 거죠. 자, 이러면 보통 한 4시간 가까운 시간이 있는데 아침도 안 드신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하는 시간, 이때 그냥 계속 앉아서 집중만 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막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움직이면서 모든 준비 다 하시면서 양치질도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영어 공부도 하시고 뭐 다 하시면서 이거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살리는 긴 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아침에는 이렇게 딱 멈추고 이거 안 하신대요. 요즘에는 그냥 이제 막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해보세요. 제가 그날 요거 듣고요 집에 가는데 제가 인천까지 뭐 이렇게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비도 엄청 오고 또 누가 주소 잘못 가르쳐서 엄청 짜증 나고 막 중간에 차 끼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긴 호흡 하고 하니까 화 안 나. 저번에 짜증 안 나. 계속 집중하는데 얼마나 이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침에 저도 지금 조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해야 되고
내일부터도 또 이제 뭐 계속 몇 주간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인천에 가서 또 2박 3일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야 되고 일본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막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일정 없는 거하고 당장 내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하고 진짜 일본 보고마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선교 현장에서 캠프를 인도하고 메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그죠? 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집에 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유목선 비슷하게 그죠?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누가 말 거는 사람이 없어.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달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와 있으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가족들이 싫은 게 아니라 오랜만에 함께 1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 같이 있어 보니까 진짜 집중이 안 되대요. 뭐 갑자기 또 기도 탁 하고 있는데 와 아침 먹어라 밥 차리나 딱 내한테 차려도 되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4시간도 있고 나도 나름대로 좀 집중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또 버리뿐다니까 또 그죠? 제 시간에 안 가면 또 뭘 하기 때문에 또 가서 또 빨리 먹어줘야 되거든 그죠? 가서 또 뭐 쓰레기 버리고 오라 뭐 우리 애도 와가지고 아빠 오줌 눈다고 계산하고 말은 또 가서 변기 열어줘야 되지 뭐 똥 닦아달라 하면 닦아줘야 되지 뭐 정신 하나도 없어 뭐. 근데 이래 있다가 탁 가고 나니까 이제 평안이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많이 회복됐는데 일단 아무 방해 없어. 저도 아침을 요즘 잘 안 먹거든요.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아침 시간에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요. 이제 오늘 기도책도 찾아보고 오늘의 말씀도 찾고 특별히 아침에 저는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가서 메시지 해야 될 현장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뭐 쭉 있겠죠. 스케줄은 이미 나와 있겠죠. 그걸 쭉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깊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그게 나의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쭉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경남 지역에 설명회 하러 갔다가 창원에 이제 우리 경남 전체 렘넌트 데이에 렘넌트 애들이 모여 있는데 저보고 이제 무슨 집중훈련에 대해서 특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하다 왔는데 목사님께 제가 몇 번 물었다니까요. 애들 모이는 거냐, 어른들이 함께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어른들만 모이는 거냐니까 자꾸 어른들만 모이는 거래. 그래서 나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딱 준비했는데 딱 올라가니까 90%가 애들이라. 야, 그리고 쩌맨한 뭐 초등학생, 중학생 요런 쫙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준비한 메시지가 하나도 안 먹히는 상황. 그래 갑자기 막 땀이 막 비질비질 나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에 막 이제 말로 다 떼었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어떻게 하게 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한 그걸 놓고 2-3시간을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잘 때 일찍 자버리고 밤에 잘 일찍 자고 아침에 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런 자리 경남 지역에 왔고 이런 사람 현장에 있고 지금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위에 가서 땀 삐질삐질고 아마 당황하고 막 말 더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유예요.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찾고 또 유 목사님께서요. 우리 유 목사님께 붓글씨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윤경우 청년이라고 아마 카톡방에 보통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작품에서 매일매일 올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 목사님께 서예 가르쳐 주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뭡니까 매일 기도처 메시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모임에 우리 단체에 있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뭡니까 지우개 같은 거 파가지고 도장 탁 찍어가지고 뭐 만든 분도 계셨죠. 매일매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 목사님도 그거 보시고 나도 작품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이제 늘 붓 가지고 다니면서 늘 매일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만들고 또 이제 긴 호흡하면서 집중 기도하시고 이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중간에 멈추는 것도 좋지만 그냥 최대한 길게 들어 마시고 최대한 오래 내쉬고 천천히 편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호흡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왜 막 사람이 흥분할 때 보세요. 이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이제 막 화나거나 흥분하거나 막 짜증나거나 할 때 보면 이게 이러고 있다니까요.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호흡해버리면 일찍 죽어버려요. 개가 뭐 이렇게 아무리 커도 성인이 아니라 뭐 이렇게 큰 개도 이렇게 어른 개라 하면 이제 얼마나 살까요? 10년을 넘게 못 살아요. 개는요. 개를 보면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요 1분에 3번 호흡해. 유 목사님은 1분에 6번 하신다 하시더라고. 나도 이제 해보니까 6번이 꽤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들이마시니까 6번 뭐 10초 만에 어떨 때 나는 뭐 1분에 3번 할 수 있겠더라고. 나도 한 500년 살아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침에 쫙 하는데요. 일단 아무도 대화하는 사람이 없고 옆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일단 내가 하는 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가야 될 현장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고 하면요, 어떨 때는 이런 기쁨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섰을 때, 내가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청년부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갈 걸 생각하면 가슴 벅차요.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말씀 너무 은혜가 돼서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혼자서 있어야, 이런 확신이 답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뭐라 하셨냐, 적어도 6시간, 아침 6시부터 한 10시까지 쫙 4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딱 이제 다 준비해서 현장으로 딱 나갈 때는, 메시지 하시러 나갈 때는 모든 답을 다 갖고 나가신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낮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게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걸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제 후배 목사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이 후배 목사가 이제 막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뭐라 가르쳐주고 막 호흡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하고 있더라고. 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막 새신자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내가 물으니까 불교 동안 오랫동안 심취해 있다가 이제 온 새신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에 있을 때 명상을 막 명상의 세계에 빠졌던 사람이래. 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1시간씩 막 명상하고 막 그리고 이제 나갔대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한 중간에만 낮에만 별의별 진상들도 다 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나래요. 그런데 아침에 그 깊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자기에게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아침에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막 달콤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된대 요즘에는. 왜 그 불교 다닐 때 나한테 잘 됐는데 명상할 때 잘 됐는데 왜 지금 참 복음 깨닫고 안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마치고 나서 헌금송 찬양을 뭘 준비했냐면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는데 누가 몇 주 전에 올렸어요. 우리 에스더 자매가 올렸나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들어보는데 처음에 뭐 이딴 노래가 다 있어. 막 그래서 되게 빠르고 막 지나가고 뭐 지나가는 영상도 뭐 장난이고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청년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지금 막 각박하게 돌아가고 막 그죠? 삭막한 현장에 분주하게 조급하게 막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정신 하나도 없을 상황에 나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현장 속에 휘말려 버려서 나를 놓치겠구나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회복하는,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하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기도로 충분한 시간, 그죠? 이걸 시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의미 있는 시간, 은혜가 주어지면 이제 작품이 그냥 나와요. 글 써도 그냥 대충 글이 아니고 뭐 사진에서 탁 해가 뭐 만들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매일매일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지나봤을 때 우리 엄마가 청년 때 요래했단다 하면서 그걸 후대들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중요한 작품이 된다니까요. 그 아침에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정말 새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깊이 하나님 주신 것을 집중하는 시간, 각인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면요, 자 모든 답을 다 얻은 상태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낮에는요 이제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진짜 아침에 너무너무 힘을 얻고 행복하게 내가 출발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답이 다 와 있구나. 지금 현장에 이제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얼굴에 중요한 게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귀로 듣는 거, 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에 각인된대요. 우리 뇌는 참 둔해 가지고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에 대해서 막 욕하거나 막 누가 남의 말할 때 막 맞장구 치고 이러잖아요. 계속 그러면 남의 말 계속 술집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뭐 아저씨들 막 술 먹고 있는 사람 옆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부 다 남의 이야기 욕하고 있어요. 누가 이러고 저거 누가 저거 맨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보면 옆에 전부 그 이야기라. 그죠? 그 아줌마들끼리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뭐 시어머니 또 욕하고 뭐 욕하고 맨날 그 수준이라. 어디 그러니까 막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요, 이것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 뇌가 누구에게 욕을 듣는 것처럼 손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불신앙하죠. 뭐가 불신앙하거나 뭐가 나한테 좀 불평이 있거나 이러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혀 그 말하고 소통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만 손해예요. 불신앙이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좀 큰 축복이 뭐냐면
제가요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할 때 불신앙 이야기 하겠습니까? 메시지 할 때 믿음의 말을 팍팍 던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문제를 봐도 사건을 봐도 자꾸 불신앙이 딱 사라지고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눈에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제 이 현장에서 24시 무시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는 왜 있느냐? 냄새 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코는 호흡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안이 정말 그래서 이제 입으로 딱 호흡해 버리면요, 사람이 일단 피곤해. 자고 딱 일어났는데 입이 바짝 마른다. 뭐 허연 게 붙어 있다. 뭐 여기 흘렸다. 뭐 이런 거 전부 입 벌리고 자서 그래. 깊이 잤는데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찌부둥하고 별로 피곤이 안 풀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입 벌리고 자서 그래요. 대부분 되게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 때 입 딱 붙이는 테이프 딱 붙이고 자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 일본에 가면 그거 딱 붙이는 테이프 팔아요. 근데 그 테이프 너무 비싸길래 그래서 그 테이프 이제 안 쓰고 그냥 그 이렇게 뭐 수술할 때 붙이는 그 테이프 있어요. 그걸 딱 붙여 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입이 딱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피곤 굉장히 풀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왜 해외 갔다 오고 막 하는데 목사님 시차 적응 어떻게 하세요? 막 피곤하지 않으세요? 별로 저도 이제 피곤을 잘 모르거든요. 이제 조금씩 옛날하고 좀 다르겠죠. 몸이 좀 피곤하다는 좀 옛날보다 좀 느끼긴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비행기 딱 타면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딱 타자마자 바로 안대 딱 낍니다. 그리고 이제 기막에 달라 해서 진공 상태 딱 만들어 놓고 계속 그냥 앉아도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 끼고 집중 기도해 보세요. 호흡 얼마나 집중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게 눈에 뭐가 어른거리고 뭐가 불빛이 보이고 옆에 사람들 다 보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딱 안대 갈아놓고 딱 해보세요. 초집중된다니까요. 귀 딱 진공 상태고 해보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냥 혼자만의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먹느냐? 냄새 나거든. 그죠? 지나가다 옆에서 뭐가 있고 뭐 드실래요? 뭐 물어보셨거든. 그럼 딱 빨리 딱 뛰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 밥은 또 뭐야 되니까, 그죠? 또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눈 딱 가르고 또 있습니다. 뭐 영화 보고 이런 거 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요. 딱 도착해가지고 바로 사역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24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체질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밤에는 뭔가 치유받고 답을 얻고 미래에 대한 큰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침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 했다. 또 누가 또 위에 상사가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무시하는 대화에 이야기를 했다. 뭐 때문에 기분 나빴다. 뭐 차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과 대파 싸웠다. 뭐. 그래 막 내가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시끄러고 있다 막. 그거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럼 집에 와가지고 막 혼자서 막 대화하네. 그 사람 있는 없는데 내 혼자 막 뭐라고 했어? 막 하면서 막 혼자서 막 그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혼자 씩씩거린다니까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래서 여기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뭡니까?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되고 큰 응답을 받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받고 주무셔야 돼요. 오늘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대로 아침마다 짜증스럽고 아침마다 고민하고 아침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급하게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고 여유 없이 막 나가고 막 머리도 덜 말린 채, 그죠? 조그맣게 나가고. 제가 옛날에는요,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뒤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늦게 와요. 그러면 내가 꼭 자리를 비켜줬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서 듣기도 하고 또 딴 데서 의자를 또 새로 갖고 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주고 했는데 자리를 지금 줬는데 졸고 앉았어. 난 내 서서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느끼냐면 어차피 그 사람 메시지 들을 사람 아니에요. 이미 그 메시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일찍부터 와 있겠죠. 그죠? 지금 늦게 준비해가지고 보면 대부분 그 늦게 자리를 주는 사람 보면 머리 덜 말랐어. 보면 비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죠? 머리 덜 말랐어. 보니까 겨우 왔구나. 또 이런 사람 대부분요, 예배 끝나자마자 헌금 나고 뛰쳐 나가 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이제 이 각인 시간 또 깊이 낮에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뿌리 내리는 시간, 그죠? 그러면서 밤에 정말 치유받고 답을 얻고 이런 시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건강도 확 치유돼 버립니다. 그죠? 반대로 이게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막 해보십시오. 암이 왜 생기는데요? 스트레스성 병인데요. 그죠? 그 금방 쫙 뭐 생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인 시간, 뿌리 시간, 체질 시간, 청년의 때에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현장의 최고의 영적 썸밋의 비밀을 가지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올인하려면 이 축복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꼭 목사님들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뭐 우리는 그래 할 시간이 없고 저쪽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여유 있게 일어나서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십시오.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찍 잡니다. 어떨 때는 9시 잡습니다. 그래야지 뭐 새벽 3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깊이 자가지고 더 이상 뭐 잘 수 없다 하고 눈 떴는데 새벽 3시라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저는 중3 때부터 그랬어요. 자는 시간 9시였어요. 그런 뉴스 데스크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상봉이 좀 데리고 가라고 해. 지금 자는데 우리 집에 재웠다가 내일 아침 보내겠다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 8시 55분까지 친구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하다가 친구한테 질문 던져놓고 확 떨어졌어. 그때 이게 습관이라가 9시면 딱 이제 9시 딱 되면 바로 그냥 필름 걷겨버려 그냥. 그리고 친구 집에 갈 때 백설공 진데렐라도 아니고 막 9시 전에 집에 와야 돼. 중간에 필름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 딱 이랬는데 시간도 안 맞잖아. 알람 안 맞췄는데 딱 일어나면 3시야. 딱 3시 딱 돼 있다니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 제가 중고등학교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계속 그냥 뭐 공부하고 복습하고 거의 뭐 시험 잘할 수밖에 뭐 이따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있으면 아침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군대 가서 이제 여러분 있으면 아는데요. 군대 갔다 온 분 다 알 텐데 군대 아침에 일나 가지고 뭐 청소 다 하고 뭐 점호 다 하고 뭐 다 하고 밥 다 먹고 있는데 이제 8시라. 사회 같으면요 뭐 이제 뭐 금방 훅 쪄 뭐 12시네 뭐 이러는데 어째 이리 시간이 갈지 모르는데 군대는 아침부터 일나 가지고 막 점호하고 막 다 해가지고 뭐 청소 다 끝내고 뭐 모든 거 다 끝내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이제 8시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늘 바쁜데 쫓기고 급한 일에 행포에 쫓기고 분주함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실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긴 호흡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땐 반드시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입으로 들이마셔버리면요 이 공기가 이게 나쁜 세균이 확 들어가는데 폐로 바로 직격탄이에요. 그러면 코로 마시는 거 코는요 코털도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걸르고 이런 작용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딱 그 안에 들어갈 때 코로 호흡하는 거하고 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입으로 호흡해 보면 코로 호흡한 것에 이제 질병 걸릴 확률이 200배가 높아요. 그렇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호흡도 무조건 들이마시는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우리 영어에 보면 calm down 막 흥분하면 calm down 막 이러잖아요. 이게 calm down하는 게 이거예요. 이 호흡을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내리면서 깊이 호흡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 좀 같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건강과 영적인 부분과 내 분야의 최고의 서밋이 되는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유일성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여러분밖에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의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러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하고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영적인 여유입니다. 그래서 각인 시간, 뿌리 시간, 체질 시간.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 세 가지를 한 10가지 정도를 목사님 쭉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아마 PPT가 이때까지 내가 준비했던 PPT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 딱 2페이지라. 아까 그거 이거 다 알아 이제. 할 수 없어서 내가 결론 페이지 하나 더 만들긴 했는데 그죠? 결론도 뭔가 내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 거 뺏기고 그대로 써놨는데 어쨌든 간에 자 목사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죠? 자 여기 한 렘넌트 7명을 포함해서 초대교회까지 한 10가지 현장이 쫙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고 11뱃단이 자라는 꿈을 주셨어요. 이건 요셉이 붙잡은 비전이에요.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 비전인 거죠. 이제 이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요셉이 싹 속을 수 있을 만큼 이것과는 점점 반대되는 듯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노예로 잡혀가고 막 감옥에 끌려가고 할 때는 그 꿈은 뭐면 내 삶은 뭐냐라고 아마 갈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속을 수 있을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비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꿈을 꿨다는 게 꿈이 중요하다, 꿈을 의지하라, 환상을 의지하라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것에 오직했습니다.
지금 노예로 잡혀가도 또 끌려가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감옥 간다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형들이 나중에 뭣도 모르는 형들이 와가지고 겁내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들켰다, 이제 알고 보니 저게 요셉인지 어떻게 알았겠냐, 알고 총리가 됐는지 저게 요셉이었어, 우리가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이었어. 자기들이 이제 죽일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정말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라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딱 이야기한 거 보세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요셉의 이제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었어요. 늘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자, 요거 늘 비쫓고 졌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요셉이 뭐 쓰임 받은 이유 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걸 떨쳤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면서 메시지,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첫 설교 그런 거 했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딴 사람이 뭐라 시비 걸고 뭐 하는 거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 붙잡고 오직 했더니만 하나님이 유일성의 증거를 주셨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 1절부터 6절에 39장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그 당시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음식 들고 오다가 뭡니까, 그 당시 때 역사책 같은 데 보면요 노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막 들고 이렇게 시중하러 왔다가 음식을 딱 터뜨렸어. 그게 주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칼로 팍 죽어버려요. 그 당시 노예는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렸어요. 노예에게 무슨 자기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겠습니까? 밤새 뛰댕기고 막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24시 누렸어. 그랬더니 어떤 증거가 왔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 정도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밭과 그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지라.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다니까요. 그죠? 이런 증거가 와버렸어요. 유일성의 증거.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는데 경제를 다 맡아버려요. 어떻게 노예가 경제를 맡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전옥을 다스려버리고 감옥의 모든 간수장이 갖고 가는 그 키를 줘버려요. 그만큼 모든 가는 데마다 어떤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죠? 이 비전을 가지고 24시 오직 했더니만 유일성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답 주고 있는 현장에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밭과 소유물에까지 하나님 복이 임할 만큼 응답받아버린단 말이죠. 이래 되니까 재창조의 역사. 내가 어떻게 형님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아무 감정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딱 고백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총리가 딱 돼가지고 전 세계 앞에 세계의 총리입니다. 그 당시 파라오라는 것은 태양신입니다. 그 바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백악관에 갑자기 대통령 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무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 됐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비밀이 딱 일어났던 세계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7년, 6년, 8년 다 이제 해결해가지고 전 세계 땅을 다 사들이고 전 세계 모든 각주 다 가져오고 이 엄청난 축복을 이뤘던 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 비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 응답 받는 겁니다.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성의 비밀은 뭐냐?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려고 계획한 거 아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뭐 공부하고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24시에 오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바로왕이 딱 꿈을 꿨는데, 난데없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딱 이랍니다. 그죠? 30세 돼야 총리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30세 옆에 있던 왕이 꿈 꿨다니까요.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누구냐? 요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총리로 세워줍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죠?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기생제사의 비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뭔 말인지 몰라요. 애굽 왕도 바로 왕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피제사의 비밀. 진짜 이 어린 양 잡고 피 흘리고 정말 이 그리스 언약의 피의 비밀을 딱 붙잡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모세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적이고 애굽으로 말하면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그 재앙 가운데 막 다 죽어나가고 막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전부 다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우상들을 팍팍 다 꺾어내는 거죠.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바로를 이어가지고 또 그 다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라는 게 직분이에요. 그럼 그 밑에 또 일어날 또 그 후대에 또 파라오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은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는데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자녀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게 첫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아들도 죽어버렸겠죠. 근데 엉엉 울면서 막 하니까 이제 나가라 이래가지고 드디어 출애굽하는 거예요. 언제 사단이 이제 한복하게 되느냐? 진짜 이 언약 딱 붙잡았을 때, 피 언약 딱 붙잡았을 때 바로의 머리가 깨진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바로 왕의 우두머리 깨버리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자, 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이 믿음을 딱 회복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봤던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홍해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 불평하고 지금 왜 우리까지 끌어내가 죽이느냐, 진퇴양난이다, 군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있고 어쩜 좋겠냐 막 불평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딱 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 그죠? 이게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딱 어릴 때부터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비밀을 딱 주셨습니다. 언약궤에서 중요한 말씀을 딱 주셨는데 늘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살면서 그 축복들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미스바의 기적을 주십니다. 정말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이 사무엘이 이제 온전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고, 이 말은요 우리가 온전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온전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여호와의 피를 예배를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모든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오던 군대가 다 떠나간 역사도 일어나고 바벨론 이겨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한 시대 이 언약을 정말 최고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이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언약 붙잡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어요. 이게 또 율성의 비밀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늘 돌팔매질 하면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면서 다 응답받고 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현장 최고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딱 터뜨렸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죠? 이때 막 백부장, 천부장도 있습니다. 천부장은 밑에 군대 10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연대장쯤 되는 사람이라.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 다 있고 전쟁 늘 나갔던 용사였던 형들도 다 있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누구밖에 없느냐?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고 늘 현장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던 다윗만 딱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게 증거 주셨던 곰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붙는다 하고 탁 나간 거예요. 그죠? 거의 탁 끄버리고 바로 왕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유일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성전을 딱 짓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왕이었던 비밀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또 이 엘리야를 보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죠? 850대 1 그거 싸운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증거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막 불로 임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막 나중에 막 몸 자해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됐다. 엘리야가 딱 나와가지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막 기도했더니만 그 갈멜산에 불이 임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850명의 거짓을 다 꺾어버립니다. 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당장 이 증거를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이 탁 와서 네가 내가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 너도 한번 죽어봐라. 내일 이맘때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되리라. 딱 이라거든요. 그 역사와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날 잡아 잡수소서 내 배째 써서 하면서 그죠? 로뎀 나무 밑에 내 배째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로뎀 나무가 요만하대요. 그 밑에 기대 가가지고 막 배째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온데간데 없고.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중에 자, 저 앞에 서라.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갈라지고 별거 다 있었는데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 말이 반복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 있는데 진짜로 뭡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두 나라 왕에게 기름 붓고 영적 지도자 7천의 바알의 물구치한 7천제를 세우라. 딱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거 딱 붙잡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따라 버리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고 그 갑절의 영감을 입은
또 엘리사는요. 이거의 최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길갈의 여리고의 베델에 좋은 자리 있다. 그 머물러 버리면 뭐 하나 자리 차지할 수 있다. 필요 없어요. 자기는 12개리소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 지명수에 받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착 응답을 누립니다. 오직 했더니만 하나님 증거 주시는데 나만 장군도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도단성 운동에 지우게 됩니다. 그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RTS 같은 신학교가 세워져서 바락에 물구치한 7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중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락에 뭡니까?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우리 모든 응답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유일성의 증거를 딱 주셨는데 사막에 강이 나고 또 뭡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나는 이런 놀라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유일성의 증거 붙잡고 그러는 중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뜻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제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도 먹지 않고 다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막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적으로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사자가 전혀 입에 덤벼들지도 못하고 정말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왕이 물어보고 이걸 딱 응답받고 난 다음에 왕이 자기가 실수했구나, 내가 모르고 잘못했으면 다니엘을 죽일 뻔했구나, 당장 새벽에 찾아가서 건져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음모를 꾸몄던 다 죽여라 막 이러니까 그 진화를 쳐넣는데요. 안 그래도 배고팠던 사자, 어제 막 사자가 입마가 못 먹고 있었는데 막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막 뛰어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뼈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그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러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마태복음 13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약속을 다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딱 유일성의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뭡니까? 중요한 일꾼이 찾아지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마가다락방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바울은 어땠냐? 진짜 하나님 주신 천명을 딱 붙잡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중요한 약속을 딱 붙잡았는데 요 약속 붙잡고 딱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응답도 주시고 바나바를 만나서 제자 훈련 딱 받고 세계 선교 팀이 딱 구성돼서 딱 준비되는 중에 이제 결국은 로마다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 중요한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성경 구절만 써 있으니까 막 졸리려 하고 막 지금 티 나갈라 하고 막 그래서 많이 있는데 잘 붙잡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초대교회, 바울 이 10명의 열 현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오직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재창조 응답을 주셨던 그 응답인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메시지는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 못 본 결론을 잠깐 보시고 그래서 결국 나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는요 모든 것이 초점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초점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나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항상 나의 현주소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까 우리 주일 1부 메시지, 우리 2부 메시지 딱 시작할 때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천국 배경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이 꺾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난다 했죠. 정말 나의 현주소는 위에서 되는 하나의 배경 속에 그리고 계속 나의 현주소는 흑암을 꺾고 빛을 발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에서 목사님이 항상 붙잡아야 된다 했던 거 있죠? 요게 바로 방금 그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성삼위의 역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 전도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주변에 말씀이 크고 작은 말씀 성취되고요. 뿐만 아니라 삼저주, 사단, 재앙, 지옥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또 정말 이 보좌의 축복들이 누려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기억하기 쉬운데요. 제일 처음에 서론에 제가 뭘 이야기드렸죠? 각인 시간, 뿌리 시간, 채질 시간. 아침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점심 때 내가 현장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모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 생각하시고 밤에는 치유받고 답을 얻고 주무시고 요걸 계속 해보십시오. 특히 아침 시간에 분주하게 막 급한 일에 횡포에 뺏겨가지고 막 휘말려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좀 일찍 일어나셔서 여유 있게 새벽에 일어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원래 나가려고 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호흡하고 막 하면서 하는 게 집중하는 말씀도 계속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군대를 갔다 오면요 위장병 치유돼 버리고 눈이 좋아져요. 왠지 아세요? 사방팔방 다 녹색밖에 없어. 그거 계속 보고 있죠. 정량 정시에 계속 고정적으로 밥 먹죠. 딱 정량을 먹고 딱 정시에 먹고 딱 규칙적으로 하죠. 위장병이 다 치유돼 버려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파란 거, 뭐 녹색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막 검은 거, 빨간 거 이런 거만 계속 봤다. 사람 돌아버린다니까요. 사람 그렇다니까요, 실제로요. 우리가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비밀이 있어서 우리가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 비밀이 없다. 나중에 정신문제 와버려요. 환경에 휩쓸리고 막 여러 가지 사건에 휩쓸리고 이래 보세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해보세요. 몸에도 병 와버리고 나중에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정말 힘을 얻는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에 우리가 분주하겠고 생각할 것도 많겠지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일을 할 때 잠시도 가만히 뭐를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또 이거 들고 있고 또 찾아보고 뭐 하다가 아차 또 컴퓨터 보고 하다가 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것저것 관심이 너무 많아. 하나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에 또 오늘 또 우리 또 야구팀은 누가 이겼는지 봐야 되고 또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다면 뭔가 좀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그죠? 이렇게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제가 결론 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에 각인 뿌리 체질 시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아침 정말 이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과 이 배경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분주함에 또 급한 일의 횡포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주장하면서 최고로 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각인 내리는 치유 응답의 시간, 평안한 시간, 기쁘고 진실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이제 올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메인 스트림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저주와 검색에 정말 권세는 주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천국 배경의 비밀을 날마다 누림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삭막한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